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540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계속해서 제가 반복드리고 있지만 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습니다.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이 그렇게 다스리게 됐는데요. 어제 저희는 이 북이스라엘 왕이 된 여로보암의 경우 시작부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약속을 따르지 않고 아예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통치하는 그 모습을 쭉 살펴봤고요. 특히 이 내용을 보면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자신들을 인도하는 신이다라고 하면서 그 신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는 그런 타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거죠. 분명히 이 하나님의 뜻 명령을 잘 따르면 다윗과 같은 복을 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길을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그 나라조차도 그런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그런 악한 길로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나눈 내용을 보면은 그 아들 아비야가 아픈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메시지를 전해줬습니다. 그의 집안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집안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보여줬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따르는 그런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또 그와 관련된 나라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르호보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남유다는 어떻게 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르호보암이 유다를 잘 통치했을까 하는 건데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르호보암도 여로보암과는 별반 다를 바가 없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다. 예,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유다라는 나라 백성들 전체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건데, 예, 이건 결국 누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르호보암 왕이 문제가 되겠죠. 르호보암 왕이 주도하고 남유다도 그를 따라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악을 행했고 그로 인해서 남유다 그 나라도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악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자기 조상들이 지은 죄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다. 예, 굉장히 악했다는 거죠. 그냥 악하다 정도가 아니라요. 이 정말 조상들이 지은 죄보다 더 악하다. 굉장히 악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이야 우리가 좀 이해가 되지만 솔로몬의 바로 그 자손인 르호보암과 남유다도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요, 르호보암과 남유다가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보다 결코 나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 22절, 23절을 보면은요,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22절 먼저 보시면,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 예. 산당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산당을 세웠다. 이 산당은 뭐냐면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사원 같은 거, 제단이 있는 곳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던 이 이방 신들, 이방 민족들이 자신들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세웠던 곳들이 바로 산당인데요. 산에 세운 제단, 사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산당을 자기들을 위해서 세웠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높은 산과 푸른 나무가 있는 곳마다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 예, 그러니까 좀 높다 싶은 산에는, 또 푸른 나무가 있다 싶은 곳에는 이런 산당을 세웠다는 거죠. 우상을 세웠다는 거죠.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이방신을 섬기고 타락한 지경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완전히 이방신에게 빠져 있는 그런 남유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23절을 보면은요, 24절이죠. 24절 보시면은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다. 예, 이 남색은 그 동성애 남자와의 관계를 하는 걸 이야기하죠. 예, 극도로 타락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가나안족 그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했던 그런 이 가나안 족속들, 이방 민족들이 하는 모든 일을, 모든 가증한 일을 누가 따라했다는 거죠? 남유다 백성들이 따라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 백성들이 따라했다 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모습은, 유다의 모습은 결국 누구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르호보암의 잘못이죠. 르호보암 왕의 잘못인 거죠.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나라를 세우고 왕으로 세워졌을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중간에 하나님의 뜻을 조금 따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결국 전반적으로 보면 자기 뜻대로 결정하고 이방 문화에 휩쓸린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북이스라엘과 여로보암 모습과는 다를 바 없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더 안타까운 게 있어요.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보다 더 안타까운 게 있는데 뭐냐면, 이 르호보암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이고요. 그리고 다윗의 계보를 잇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왕을 세운, 그러니까 나라를 세운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남유다에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은요, 그 내용을 좀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인데, 2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의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였고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을 다스렸다. 예. 그러니까 지금 르호보암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그가 41세의 왕위에 올랐고 그리고 그가 다스린 나라를 표현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이 있는 곳에서 17년 동안이나 다스렸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는, 임하시는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17년이나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통치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는 거죠? 이방신을 따르고 이방 문화를 따르고 하나님을 전혀 따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북이스라엘이야 뭐 이런 정통성 계보를 잇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만은 남유다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르호보암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조건들이 너무 잘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따르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버리고 이방신들을 쫓는 모습을 보여줬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큰 죄를 짓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르호보암과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연히 받게 되겠죠.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의 어떤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25절부터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냐면 르호보암이 왕이 오른 지 5년째가 되는 데에 애굽이 쳐들어왔다는 거죠.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보물들, 성전의 보물들, 성물들이죠. 성물들을 다 빼앗아 갔다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 왕궁에 있는 그 보물들도 다 빼앗아 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솔로몬의 부귀 영화가 어느 정도인지를 드러내주는 이 금방패를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르호보암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솔로몬이 누리던 모든 그런 영광과 영화와 부를 다 뺏기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보면은요, 그 금방패 다 뺏기고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가지고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단장의 손에 맡겼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또 뺏어갈까봐 그렇게 해서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방패를 들고 갔다가 다시 가져오는 굉장히 어떤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죠. 이게 솔로몬 때와 비교해 보면은 금방패가 아닌 놋방패로 바뀌고 모든 보물을 다 뺏긴, 성물까지도 다 뺏긴 그런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죠. 타락한 르호보암과 이 남유다의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아주 초라한 시대가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이런 타락의 모습이. 르호보암도 잘못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있죠. 누구의 타락으로부터 이게 시작됐습니까? 솔로몬의 타락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솔로몬 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신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이 솔로몬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타락의 모습을 솔로몬 말년에 보여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주어졌던 그 모든 영광들이 다 사라질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그때부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나마 다윗 때문에, 다윗의 그 약속 때문에, 다윗과 맺은 그 약속 때문에 다윗의 후손들의 명맥은 유지되긴 하지만, 이런 그 누렸던 영화들은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심판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다 하는 거죠. 이 21절을 보면은요, 어떤 표현이 하나 있냐면 21절 뒷부분에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암하고 암몬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그의 어머니 이름이 나암한데 그가 암몬 사람이다. 암몬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 사람이라는 거죠.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이방 여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31절에 보면 또 언급이 되고 있어요. 두 번이나요. 31절 보시면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었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암하여 암몬 사람이었더라. 이방 여인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두 번이나 언급하면서 강조하고 있다 하는 거죠.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애굽의 딸과도 결혼을 하고 지금 이 아람의 여인과도 암몬 여인과도 결혼을 하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어기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낳은 아들이 바로 르호보암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타락의 결과물인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르호보암이 어떤 문화를 배웠겠습니까? 이 암몬 사람 이방 여인의 어머니를 둔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배워야 될 거를 완벽하게 잘 배울 수 있었을까요? 혹 배웠다 하더라도요, 이방 문화를 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이방 문화를 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방 신들을 섬기는,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신앙적인 어떤 흐름을 받지를 못하고 배우지를 못한 겁니다.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전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유다를 다스리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결국 그로 인해서 남유다가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이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지금 이제 싸우는 그런 모습도 지금 보여줍니다. 이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 분명히 르호보암에게 북이스라엘과 싸우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도 어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한 사람의 리더십이, 믿음의 어떤 이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리더십으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주변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선한 길로 가기도 하고 악한 길로 가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보면서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의 리더십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이것이 개인의 삶에도 영향을 끼치고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교회에도 영향을 끼치고요, 이 사회, 이 나라, 온 세계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믿음, 내 역할, 내 모습이 오늘 나의 삶에, 나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사회에, 이 나라에, 이 세계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같은 길이 아닌, 솔로몬과 같은 길이 아닌 다윗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또 그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교회가, 또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세계가 복을 받는 그런 길을 우리가 선택해서 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또 오늘 주셔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삶이 있습니다. 또 가족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이 사회가 있습니다. 나라가 있습니다. 이 세계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리더십이 또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됐는데,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견고히 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인하여 우리 가족이 또 교회가, 사회가, 나라가, 이 세계가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준행하고 따르는, 어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이방 문화를 따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